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중에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강을 건너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입에 맛있는 고기 조각을 물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강을 건너던 도중에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그 모습이 꼭 다른 개 한 마리가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다는 생각이 든 개는 그 고기를 빼앗으려 멍멍하고 짖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 물고 있던 고기는 강물에 떨어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기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이들을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까지 가지려고 욕심내다가 결국 그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이 욕심 많은 개처럼 사실 사람들도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아이들 동화책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도덕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취급될 때가 너무나 많죠.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욕심이 너무 없으면 못 쓴다라는 말이 더 피부에 와닿는 말처럼 생각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욕심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좋은 건 좀 욕심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도 욕심을 좀 부려도 괜찮아요. 뭐 특별한 날이니까 좀 욕심 부려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꽤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10개의 말씀,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없지만 또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겪는 많은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 10번째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사람과 짐승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 즉 물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사용된 탐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갈망하다, 그것을 얻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는 무엇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내면의 욕심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탐내는 일, 탐심이 단순히 내면의 욕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성경의 두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자가 선악과 앞에서 받았던 유혹의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창세기 3장 6절은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보고 그것을 탐냈고 결국 그것을 따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다의 뜻으로 사용된 라라는 말, 탐스럽게 생각했다라는 하마드, 그리고 그것을 따 먹었다, 가졌다는 뜻의 라카흐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순서 그대로 또 하나의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가 죽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는 노략한 물건 중에서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고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아 했고 하마드 했고 라카흐 한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행동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탐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손에 넣는 것, 이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소유하는 정형화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소유욕, 탐심은 허락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시작된 불이 결국에는 집을 다 태우고 옆집을 향해서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탐하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신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배우자와 이웃의 소유물과 이웃의 평판에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들을 단순히 너희가 행동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행동을 향한 동기들까지라도 선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10번째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10번째 말씀이 십계명 후반부의 결론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판단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까지도 선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이긴 하지만 정말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도 탐심을 없애기가 어려운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눈길을 끄는 분석은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6세기의 신학자 베스팅이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욕망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빌딩 위에 우연히 섰을 때 갑작스럽게 자동적으로 현기증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 그의 말처럼 이러한 욕심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다루기 힘든 것입니다. 사실 이 감정을 다루는 일은 고집센 꼬마 아이를 다루는 일보다 더 힘이 든다. 때를 쓰고 졸라대는 아이야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거나 아이 방에 가둬두고 무시할 수도 있다. 벌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아이의 경우에는 때를 쓰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지치기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몇 날, 몇 달, 심지어 몇 년이고 계속 칭얼댈 수도 있다. 결국 이 욕망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감정이고 이러한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내린 매우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대화는 욕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닦았다. 전근대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생산력의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품을 이용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욕망은 제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로 생산력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라는 이 하나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때에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일, 계속해서 소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해서 욕망하고 원하고 얻는 것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을 하나의 연료 삼아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데다가 인간을 둘러싼 환경조차 욕망을 무한대로 추구하게 만드는 욕망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탐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은 분명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인간이 갖고자 하는 이 욕망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독 이 재물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 경쟁하는 신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히 돈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노동에는 더 많은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에는 더 적은 돈이 주어집니다. 연봉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감정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뭔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돈을 받고 파는 가장 오래된 부도덕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스갯소리로 돈의 힘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일찍 재산을 줘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돈의 힘이 존경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물은 단순한 욕심의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린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처럼 이 재물 역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은 이러한 일반적인 물질적 세계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이웃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욕망은 타자, 즉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혼자 있으면서 그저 무엇인가를 욕망하기보다는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광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공개하는 SNS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의 것을 바라보며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대부분 어른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찌어찌 몇 편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소박하게 사십니다. 또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꽤 만족하시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에 그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욕망의 발견이라는 책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급 명세서를 받을 때 당신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액수뿐 아니라 동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받느냐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절대적 가치보다는 위치상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집을 살 때도 그 집이 큰 집이냐 보다는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에 비해 과연 더 큰 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신학자 스탠리 바워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시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죄를 보다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는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될 때 자존심이 상한다. 따라서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획득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탐심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욕심껏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제로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더 가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제로섬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결국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될 때에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답은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옥이라는 환경은 결코 좋지 않은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환경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채워져야만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충분함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기웃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족하는 삶을 이제는 성도들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먼저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자족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충족되었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더 가지려는 그들의 욕심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이 결국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탐심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은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원하고 구할 때 이 감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면에는 불안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런 불안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물리칠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리하여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다른 감정들은 그분 뒤로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십계명의 10번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바로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방향이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 자족하고 더 나은 것, 영원한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가 이런 일을 돕는 좋은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서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탐심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소원하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욕망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내기보다는 나누고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탐욕의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